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잠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도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고린도전서 63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조금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설교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가 되지 않고 혹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아마 제가 맞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 뜻, 참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참여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두 단어. 그래서 이 단어가 첫 번째 참여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익숙하게 들어본 단어죠.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7절과 21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또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잠을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요 있죠. 요거는 메테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먹다, 함께 먹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성찬식의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와 교제하는 것이고 또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그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입니다. 연합,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의 개념이에요. 코이노니아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성찬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앞서 바울이 10장 3절 4절에서 말한 그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나오죠. 그 앞에 3절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신령한 음식, 양식, 신령한 음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은 것과 또 신약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지금 동일하게 여기고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단어가 20절에 나오는 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귀신이라는 단어, 다이모니온이거든요. 다이모니온. 그걸 우리가 영어로 데몬 이렇게 해놨는데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된 곳이 복음서들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자꾸 그러죠. 거기서 다 귀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를요, 사전에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적 존재, 신성, 신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이에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귀신 그러면은 하얀 소복 입고 머리 안 감고
그 피 흘리는 이 여자, 그것도 잘 감겨놓으면 씻겨놓으면 이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 귀신 그럼 전부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사람한테 와가지고 해코지하고, 막, 이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그런 귀신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특별히, 바울의 서신에서 바울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귀신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귀신이라는 단어를요, 여기 오늘 말씀에 하고 요 디모데전서 말씀 딱 2번 사용합니다. 바울은 귀신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귀신은 어떤 것인가? 미혹의 영이며 사람이 지어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거짓이 뭐예요? 거짓은 참 하나님. 거기 보시면 진리에서 떠나 이렇게 나오죠.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돼 있는데 3절에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그 진리가 뭐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거든요. 그 진리에 반대되는 개념을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 하나님 말고 가짜 하나님, 사람들이 지어낸 그 하나님, 그게 귀신이에요. 자,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 추측하고 상상해낸 하나님을 거짓이라고, 그걸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이 뭔가 하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게 귀신의 가르침. 그게 뭐냐면 이러한 율법적 절제의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가르치는 게 그게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음식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벌 준다. 그 몸에 안 좋다 이런 거는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몸이 안 좋아. 이건 몸이 안 좋아. 뭐 그러니까 웬만하면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벌 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귀신의 가르침, 거짓말이에요. 이와 비슷하게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이방신을 가리킬 때 귀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 여기 있죠? 여기 다이모니온이에요. 귀신입니다. 이방 귀신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잖아요. 그게 예수와 부활을 말한 거 아닙니까? 그걸 듣고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걸 듣고 뭐라 그랬냐면 저 이방 귀신이 있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우리가 아는 신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 아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들이 신들을 열심히 섬겨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철학자들이 보고
저 귀신을 전하는 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게 결국엔 뭐예요? 내가 아는 신 말고 다른 신을 뭐라 그래요? 그걸 귀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신들이 뭐예요? 귀신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참 하나님이 뭘로? 귀신으로 여겨지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라 그러면 그런 거 그만 생각하시고 참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지어낸 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귀신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이 지어낸 하나님, 인간들이 말하는 거짓된 하나님, 가짜 신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2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22절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보통 이 금요일 설교를 한 주 전에 이제 수요일 날 합니다. 수요일 날.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하는데 아침부터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부터 한 6시간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원고 작성도 못하고. 이게 왜 나오지 도대체? 아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게 문맥에도 안 맞아요. 응? 그 뒤에도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원어 성경을 봤더니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다 봤는데 다 의문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냥 직설법 문장이에요. who나 what이나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게 헬라어에는 티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의문 부사인데 그게 들어가면 무조건 의문문 문장이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직설법 문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엽게 하는 거야예요. 우리는 주보다 강하지 않아. 주보다 강한 자냐가 우리는 주님보다 강하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엽게, 화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아. 이렇게 해요. 이게 직설법 문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안 했어요? 화나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뭐 한 거예요? 다 죽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아니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아니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어떻게 건져낸 백성들인데 진노하시냐고 말릴 정도예요. 이게 언제냐면은 우리가 그 앞서 배웠던 금송아지 사건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말씀. 그 외에도 하나님이 수시로 진노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제 와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뭐 그걸 또 굳이 또 말을 또 그 끼워 맞추려고. 그럼 나는 그래서 제가요 이 주석을 다 봤어요. 있는 주석은 다 봤습니다. 있는 주석은 다 보고 그리고 막 인터넷에서 구글 검색도 해보고 안 되는 영어로도 막 쳐봤는데 이거를 전부 의문문으로 저는 좀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어 연구를 하나? 내가 지금 해석을 잘못하고 있나? 앞만 봐도 의문문이 아니에요. 앞만 봐도 의문.
그러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아.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게.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곧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고 겸하여 참여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 하는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상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믿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후에 광야에서 우상숭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 성도들에게 우상숭배에 대한, 진짜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 시간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에 의해서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예배 때마다 뭐 한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성찬의 또 한 가지의 목적은 뭐예요?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 그게 성찬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매 시간 모여서 뭐 했냐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죽어야 될 죄인일 뿐임을 날마다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았던 거죠. 다른 말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여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이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임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불가능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나의 죄 있음을 고백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것이 아니면 뭐예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배운 거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잊어버리니까. 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가만 놔두면 계속해서 내가 나의 강함을 주장하는 그 자리로 가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서 바울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며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마치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곧 귀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 8장 4절로 한번 가보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면 안 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뭐 이래.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면요 이렇게 돼요. 바울은 야고보랑 이 말씀이 달라서 문제가 아니라 혼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바울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자, 이거는 성경을 읽는 순서를 조금 바꿔야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성찬식에 관한 사도 바울의 견해입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몸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살피고 떡과 잔을 마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살피면 판단을 받지 않지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피면 주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지만 우리를 살피지 못하면 주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살펴서 판단을 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못 살피면 하나님이 자기를 강제로 살피게 해서 결국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로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채찍질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를 살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아니면 안 될 자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먼저 심판을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나의 죄 있음을 고백하는 자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로 필요한 자야.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고백이라니까요. 자,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연합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뭐 배워야 돼요? 여기서 떨어지면 나는 죽는구나를 배워야죠. 젖붙였습니다. 자,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참감람나무에 젖붙였습니다. 이 돌감람나무 가지, 참감람나무에 맺은 그 젖붙여진 돌감람나무는 뭐 배워야 돼요? 이 나무의 뿌리에 진액이 나를 살리는구나를 배워야 돼요. 야, 그리스도가 뭐예요?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구나를, 지체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요? 뭘로 배워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불가능한 죄인이구나를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서 죄인임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죄인임을 인정하든지,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어야 할 죄인임을 수시로 고백하게 될 거라. 그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여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들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그건 뭐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교회에는 나와 있는데 예배에는 참여하는데 뭐가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한 자백이 없어요. 자기는 너무 잘났어. 너무 훌륭해. 자신의 죄를 알지도 보지도 못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이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니,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나오잖아요.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데 내가 죽어야 할 짜임을 모르네. 그게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라고요. 그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 떡과 포도주는 그냥 뭐예요? 그냥 먹을 거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말하는 귀신에게 제사하며 귀신과 교제하며 귀신의 잔을 마시며 귀신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주의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바울이 아주 묘한 말을 하나 해요. 15절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죠. 광야에서.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죠. 그 우상 숭배의 내용이 뭐였는데요? 다 우리가 살펴본 거 아닙니까? 바울은 진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금송아지 사건과 바알부울의 사건과 불뱀 사건과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말해줬습니다. 앞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아니 없는 거라며요. 기존에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상의 신전에 갈 일도 없지 않아요? 나 이거 안 가고 싶던데. 우상의 신전 뭐 그래봐야 절, 뭐 이슬람 사원, 뭐 그런 거 다 아닙니까? 뭐 그거 가요? 그거 안 가는데? 수학여행 갈 때나 한 번씩 가겠다. 거기 가가지고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절 한번 하면 밥 줄게. 나 돈 있는데. 군대에서는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군대에 가면. 군대에는 옛날에는, 저희 때는 이제 초코파이.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몽쉘로 바뀌었어요. 몽쉘이 더 부드럽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햄버거, 교회, 햄버거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가면은, 찬양팀 있잖아요. 예쁜 여자. 젊은 아가씨 찬양팀 있으면 환장해요. 거기 그 논산훈련소 유튜브에 한번 검색했어요. 그거 실로암 이렇게 치면은 환장해요. 진짜 남자들 막 군인들이 막 진짜 그 논산훈련소의 실로암은 진짜 유명합니다. 그 왜 유명한 계기가 뭐냐? 여자를 구경할 수 있는 시커먼 남자들밖에 없는 군대에서 여자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불교 다니는 애들, 뭐 다른 종교의 애들 막 다 와요. 다 와가지고 그 실로암 노래 되게 신나게 연주하면 진짜 신나거든요. 그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류의 우상숭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뭘 그게 귀신에 참여하는 거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 그 성찬을 귀신의 잔과 귀신의 음식을 참여하는 것처럼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동상이몽 아시죠? 동상이몽.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꿈을 꾸는 거, 동상이몽.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어떤 자들은 그걸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처럼,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처럼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같은 성찬에 임하면서 어떤 자들은 귀신의 식탁으로, 어떤 자들은 주의 식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같은 성찬에 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육체로 자랑하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로 누가 크냐를 다투며 서로의 가치를, 자기 행위의 가치를 두고 왜 우리가 십자가로만 구원에 이르러야 하며 우리도 얼마든지 스스로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으며 상급도 능히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 귀신, 음식을 금하며 결혼을 금하며
할례도 받고 수행과 고행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자가 되었다. 그게 귀신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 그래서 21절의 말씀에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은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회개의 비유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14절에서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돈을 좋아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돈을 좋아했냐고? 안 좋아했어요. 돈 안 좋아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돈을 좋아했다는 게 뭔지 15절에서 설명합니다.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것, 그게 돈을 좋아하는 거고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그게 돈을 좋아하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재물을 섬기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더니 돈을 좋아하는 어떤 이들이 뭐예요? 비웃어요. 그러자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그죠?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그게 돈을 좋아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돈을 안 좋아했다니까요. 돈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 근데 그리고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요? 세리. 근데 세리를 보시고는 돈을 좋아한다고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돈을 좋아한다 그런다니까요. 왜? 스스로 옳다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돈을 좋아하는 거며 그것이 곧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재물을 섬긴다는 결국에 누구를? 나를 높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율법 지키고 많은 선행과 구제로 스스로 옳다 여기며 십자가도 죄사함도 은혜도 필요 없을 만큼 부자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돈을, 재물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예요? 자신이 너무 죄가 많아.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세리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구원 얻을 길이 없는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세리라서가 아니라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요. 자신의 실체를 보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의 불의함을 알아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둘은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 재물이 이거라면 가능합니다. 열심히 일하라 그래요. 성경에서 일하지 말라 그런 데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라 그래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배웠잖아요. 종들아 눈속임 하지 말고 성실히 일해.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그것도 집에 오면 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당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가능하잖아요. 근데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그 재물이 뭐냐면 나의 옳음입니다. 스스로 옳다 하고 스스로 뭐예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거룩한 자야. 그게 재물을 섬기는 거고 자기의 민낯을 낱낱이 고발당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해. 예, 여러분들의 지향점, 모든 성도의 지향점은 거기입니다. 거기. 정말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사형당할 만큼 많은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앞서 말한 진짜 우상숭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아, 왜 그 성찬을 뭐요? 귀신의 잔과 귀신의 떡처럼 그렇게 참여하느냐? 그거 하지 마. 그건 뭐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거야.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우상의 저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게 뭐야? 하나님을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우상 숭배는 돌을 깎아놓고 나무를 깎아놓고 금을 깎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재물을 사랑하는 나, 돈을 사랑하는 나, 스스로 옳다 하는 나,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나,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굳이 욕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욕 안 얻어먹을 만큼 살면 돼요. 그러나 왜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게 위험한 일이냐면 참 기독교의 교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동의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막 들고 일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읽어봤잖아요. 남색하는 자 나오잖아요. 바람난 목사, 가늠한 장로, 두 집 살림 차리는 집사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남편 갈아 죽인 여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요. 남편 죽여서 보험금 타먹은 그 여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요. 친일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세종대왕도, 이순신도, 김구도, 여러분들의 아들도, 여러분들의 남편도, 여러분들의 부모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러면 그 사람 죽인 그 새끼보다 우리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더 나쁘단 말이냐? 그렇게 된다니까요. 착하고 나빠서 구원받고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는 누구에 의해 정해진 겁니까? 사람이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살인자라고 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농계 이야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농계는 적장을 품에 안고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적장은 가족이 없었겠어요?
그 가족이 있는데, 저기 룸사롱에 갔다고? 죽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살인자는 막 추앙해주고, 어떤 살인자는 손가락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인간의 기준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 하나의 기준을 세워놓은 겁니다. 구원 얻는 단 하나의 기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럼 우리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자꾸만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걸 불편해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정말로요. 너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저 살인범도, 저 사형수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쟤보다 내가 뭐가 못해가지고 내가 지옥 가냐고. 그거 안 그러겠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거지 나사로 할 때 쟤는 살아서 고생을 하였고 고난을 받았고 너는 살아서 좋은 걸 누렸네.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교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가서 제발 좀 싸가지 있게 사셔야 돼요. 좀 보고 좀 눈치껏 제사상에 절하기 싫으면은 전이라도 좀 붙이든가 너네 집 가면 좀 설거지라도 좀 해주고 명절 때 털레 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청소라도 하고 인사 잘하고 어르신들 인사 잘하고 좀 사람이 그래야지. 아주 그냥 본바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배려도 좀 할 줄 알고 양보도 좀 할 줄 알고 굳이 욕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또 누구를 욕할 필요는 뭐 있으며 또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믿는 사람이 막 남편 욕하고 자식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그냥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도 그냥 에이씨 그러고 말지 그냥. 그 욕먹을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그러겠어요?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냐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범죄자들, 유명한 범죄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마워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그들이 표출시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저렇게까지도 될 수 있는 자구나를 배우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 귀신의 가르침에 참여하지 마세요. 귀신의 가르침에 참여해서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먹고 또 결혼은 금하고 뭐 할례는 받고 뭐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처럼 가르치는 그 귀신에 좀 빠지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거, 그게 주의 피와 살을 욕되게 하는 거고, 주의 떡과 잔을 죄로 먹고 마시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자리에 거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우상숭배가 뭔지를 아시면 그 우상숭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못하게 하실 겁니다. 절대로 못하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든지 정말로 여러분들의 민낯을 포기하시고 쳐서라도 가르치셔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죄인 맞네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예수 십자가 아니면 정말로 그 저주가 내게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 그런 죄인일 뿐임을 알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